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자면 속의 성도님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변화가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최선의 선택을 해서 그 상황을 돌파하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뽑은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것 참 쉽지 않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된다고요? 무라도 썰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을 뽑았는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칼집에 꽂아 넣으려면 얼마나 이게 칼이 서운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칼집에서 칼을 뽑았으면 막 휘두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다시 칼집에 꽂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멈춰라, 그만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휘두르지 않고 칼집에 꽂을 수 있는 지혜와 순종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죠?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개죠, 여러분?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쪽에 2지파만 남겨놓고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쪽에 2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겨져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반으로 쫙 쪼개져 버린 것이죠. 반이 아니라 10대 2로 쪼개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겨져 있는 남쪽 유다는 어찌 보면 대혼란과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없겠죠.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의 왕, 이 르호보암 왕이 몇 가지, 그러니까 4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결정 때문에 다시 나라의 위기가 회복되고 전환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고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미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 자체보다도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빠르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수습해야 할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보면 2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더 좋아질 리가 없겠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확률이 더 커지죠.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말씀 앞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르호보암 왕이 4가지 결정들을 내립니다. 우리도요, 이 르호보암 왕이 내린 이 결정들을 잘
좀 이렇게 모니터해서 우리도 잘 배우고 이 지혜를 우리가 습득해서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왕이 그렇게 통치를 잘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중흥기와 부흥기를 이끌었던 솔로몬이 르호보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왕권을 안정화시키고 잘 다스리는 건 쉽지 않았겠죠. 르호보암이 그래서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이 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주로 뭘 했냐면 집만 지었어요. 공사만 했어요. 맨날 집 짓고 공사하고 건물 짓고 이런 거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세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중노동해야 되고 나가가지고 일해야 되고 이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시여, 솔로몬 당시 아버지 때에 너무너무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이제는 우리들에게 조금 이 평안한 시대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고생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을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더 세게 내가 너희들을 때려가면서 그렇게 써먹을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좋은 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진 겁니다. 야, 이 왕은 소망이 없다. 내가 그래도 솔로몬 다음에는 좀 태평한 시대가 올 걸 기대하면서 참고 견뎠는데, 야, 그 다음 시대 왕이 됐는데 이 왕 보니까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나가자 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르호보암 왕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개서 북쪽으로 올라갔더니 르호보암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열받죠. 배신했으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대로 군대를 모았습니다. 몇 명의 군대를 모았어요? 18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18만 명이면.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해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 왕은 화가 난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벌이려고 합니까?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흥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난다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억지로 싸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객기라고 하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전쟁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태가 이렇게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르호보암 왕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어요. 기도했다, 엎드렸다, 부르짖었다 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를 살펴보아도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누구의 뜻과 누구의 감정 따라 가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감정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옳은 판단만 합니까? 언제나 내가 내리는 결정은 항상 옳아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왜 아무도 이렇게 여러분 별로 수긍하는 것 같지 않고 마음속에 약간 반발하시는 눈빛이신데, 목사님, 저는 항상 옳습니다. 제 말이 곧 진리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셔서 예배 자리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옳은 판단하지 않잖아요.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나 스스로가 내 감정 따라서 내 그때 그 순간의 그 느낌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더 상황을 사태를 악화시키고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늘 실수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가 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감정 따라서 결정하고 일을 진행시키면 여러분 그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 왕이 내린 4가지 결정 중에 첫 번째, 그가 잘한 결정이 무엇인가?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은 거예요.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은 것.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르호보암 왕에게 급하게 선지자 하나를 보내십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 북쪽으로 올라가지 마. 그들과 전쟁하지 마. 다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내. 이게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르호보암 왕의 그 행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늘 감정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거나 이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르호보암 왕이 그 선지자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지금 왕이잖아요.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어명이에요. 함부로 거둘 수도 없습니다. 이거 내가 말한 이 명령을 나 스스로가 취소한다는 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군대를 뭐 그냥 몇백 명 모은 것도 아니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18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전쟁에 임박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분위기에서 야, 우리 전쟁 안 할 거니까 다 돌아가, 다 돌려보내, 이렇게 왕이 명령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왕으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을 뽑았으면 그래도 휘둘러라도 보고 무라도 썰어 보고 싶을 텐데, 가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부딪혀라도 보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멈추라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전쟁을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르호보암이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힘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모은 힘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돈, 인기, 권력, 우리가 그렇게 모으고 싶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아무리 이것들을 모으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더 힘든 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에요.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생길 때, 돈이 있을 때, 인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칼도 휘두르고 밀어붙이고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도 다 해보고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멈춰라, 그만둬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힘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능력도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멋있게 집 한 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전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해가지고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짓지 마.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는 내 집을 지을 자격이 없어. 짓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다윗이 자격이 없어요? 다윗이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마 하실 때 다윗은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르호보암 왕도요,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늘 자기 감정대로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라 할 때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었죠. 우리 르호보암 왕이 잘한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는 것, 이것이 르호보암 왕이 잘한 첫 번째 결정이었고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내린 두 번째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르호보암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엄청난 상실 아닙니까? 내가 12개를 가지고 있다가 10개를 잃어버리고 2개만 남겨진 거예요. 이렇게 어느 성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주식에 올인을 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조금 남아있는데 그때 내가 투자한 게 생각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잠을 못 자겠죠. 너무 괴롭겠죠. 오늘 르호보암 왕도요 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다 르호보암 왕의 것이었잖아요. 12개를 가지고 있다가 10개가 떨어져 나가고 10개만 남았다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아쉽고 안타깝고 아깝고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르호보암 왕은요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상하게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에 좋았던 기억, 과거에 내가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 잃어버린 것만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옛날에는 참 좋았었는데, 옛날에 그때는 참 잘 됐었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많이 모였었는데, 우리가 그때 그런 일들만 하지 않았어도 하면서요 예전에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 있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 자꾸 매여 있으면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없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요 참 훌륭한 결정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땅을 다시 잘 돌아보면서 그 땅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유다 나라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내부를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돌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대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실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르호보암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끝났어, 망했어, 이제 뭘 해도 안 돼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환경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들이나 조건들이나 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 때 상실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말할 수 없이 충격이 크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까지 무너지면 정말 끝 아닙니까? 마음마저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월드컵 체코와 우리나라와 경기가 있었죠. 전반전 경기를 제대로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봤는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요, 아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제가 몰랐거든요. 체코 선수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잘했어요. 전반전에 뭐 실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0대 0이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야, 이 경기는 질 수가 없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점심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틀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한 골 먹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한 골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아이, 졌다, 이거 보면 스트레스만 받지 뭐하러 보냐 하면서 꺼버리려고 그랬어요. 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꺼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다시 그 경기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포기했거든요.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골을 먹었어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분위기도 좋았고 모든 것도 좋았고, 그런데 이제 후반전이 됐고 체력은 떨어졌고 힘도 빠졌고, 그런데 한 골마저 먹었어요. 시간은 없어요. 근데 선수들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마저 무너져 버렸으면 야, 이거는 졌어, 못 이겨, 아우 이번 경기는 끝났네 라고 마음마저 무너져 버렸다면 아마 체코와의 경기에서 우리는 역전승의 그 승리의 짜릿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마저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소망도 기대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무너집니까? 조건 때문에 무너집니까? 결과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르호보암 왕이 내렸던 두 번째 잘한 결정이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일이었어요. 르호보암 왕이 내린 세 번째 잘한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예배에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사실 이거는 르호보암 왕이 잘했다기보다는 르호보암 왕은 그냥 원래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한 거죠. 예배 드리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잘 드렸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르호보암 왕이 잘한 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더 잘못했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 남유다가 오히려 더 잘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신기해요.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적군을 어리석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승리를 주실 때도 있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6대 왕, 유다의 6대 왕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벌일 때도 그랬잖아요. 유다의 연합군이, 삼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만드셔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만들고, 히스기야 왕 때도 똑같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19만 5천이 애워싼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냥 성이 무너지기 직전인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어서 아침에 보니까, 눈 떠보니까 이미 다 전멸해 있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대방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도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저기 우리하고 이제 싸울 팀 멕시코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다 퇴장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우리랑 이제 다음 싸워야 되는데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다 퇴장당하고, 잘 뛰는 선수들 지들끼리 다 나간 거예요. 지들끼리라고 하면 안 되겠네. 자기들끼리 다 상대방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게 만든다니까요. 멕시코하고 우리 싸울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5대0으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손흥민 한 3골 넣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넣으면 이제 또 이 목사가 영성이 없다 그러실 텐데, 하여튼 이겨서 참 다행이에요. 체코전에도 제가 그날 새벽에 5대0으로 이길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로보암 왕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오히려 남유다를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요, 북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크게 3가지 잘못을 저질러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첫 번째,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다윗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로 갔으니까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여기도 하나님 있다, 너희들 남유다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이제 너희들 여기서 예배 드려, 제사 드려 라고 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 왕의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어요. 각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을 농번기 시즌이랑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정의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절기를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이 잘못한 일. 세 번째 여로보암 왕이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은요, 레위인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들이 자꾸 입 바른 소리하고 뭐 자기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고 이러니까 제사장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아부하는 사람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그냥 레위인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 왕이 잘못한 3번째 일입니다. 이 3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악하다,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은요, 다 악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악하다라고 말할 때 누구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냐면,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 왕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악한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선한 왕은 누구의 길을 간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할 때는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3가지 잘못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역대하 11장 16절,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을 어리석게 만드셔서 오히려 르호보암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북이스라엘에도 신실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 좋은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런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디로 돌아와요? 남유다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예배자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생명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강물과 같이, 샘물과 같이 흘러넘쳐서, 그래서 그 은혜의 생명수로 영혼들이 몰려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다시 강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요, 끝까지 예배를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붙든다고, 프로그램 붙든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죠. 성경을 보면요, 신앙 때문에 움직인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남쪽보다 북쪽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흥의 운동도, 역사도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있었잖아요. 평양에 큰 교회들도 많았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평양에 북쪽에 훨씬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북한의 김일성이 그냥 죽을 쓰고 잘못한 거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잘못한 일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만든 것이죠. 주춧돌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그때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 때문에 움직인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그 뜨거움과 불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움직이고, 말씀을 위해서 움직이고, 기도를 위해서 움직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교회를 흔드실까요? 안주하지 말라고요. 멈춰있지 말라고요.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시려고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언제 흔드셨어요? 멈춰있을 때마다 흔드시잖아요. 이집트에 400년 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막 흔드시잖아요. 흔들어서 출애굽하게 만드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이 흔드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흔드셔서 백성들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셔서 우리 대전 명석교회도 새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흔드시는 걸까요? 안 움직이니까요. 안 움직이니까요. 이렇게라도 흔드셔서 우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게 만드십니까? 예배를 위해 움직이는 교회.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기도를 위해 움직이는 교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드시려고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움직이라고,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이름을 바꿀까요? 대전 운동교회로. 북대전 땅을 우리가 들썩이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르호보암 왕도요, 자기 아들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각 성읍으로 파송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왕이 내린 잘한 네 번째 결정입니다. 흩어지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들들을 각 성읍들로 다 보냈습니다. 왜요? 모여 있으면 자꾸 싸우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역할을 주어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결국은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흔들잖아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흔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대한민국 전체로 땅끝까지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르호보암 왕이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잘한 왕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막 반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잘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를 붙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가 잘했던 네 가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유다 땅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었던 것을 다시 만회하고 복구할 수 있을 만큼 나라를 강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르호보암의 지혜를 우리도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결정을 내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정하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고 예배를 붙들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움직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